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주일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 행동을 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도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찬양할게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을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을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하나님께 기쁨이라.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이 시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한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지혜와 사랑이 넘치는 친구들이 되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다 지고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늘품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성령의 능력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우리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진짜 믿음의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노아 등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 그리고 바울과 같이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한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 마음속에 아주 중요한 분을 모셔야 합니다. 누구를 모셔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립니다. 이 지상명령,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는데요. 지상명령은 성교명령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을 우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곳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제자로 삼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우리가 배운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중요한 분을 또 모셔야 돼요.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요, 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성령님이 함께 할 때에 우리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우리 사람으로 지혜로운 말로 또 설득력 있는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는요, 이 성령님의 능력이 더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한 제자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상명령을 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도를 행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는요, 예수님의 으뜸되는 제자인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 베드로는 어떤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였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약속, 복음을 어떻게 선포하였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미문 앞에 웬 남자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요, 나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입니다. 늘 성전 앞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한 푼만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어요. 자, 이 구걸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사람이 나를 보잖아. 날 도와줄지도 몰라. 난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는데, 오늘 하루 먹을 것도 없는데 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을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가 일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남자 앞에 두벅 걸어갔습니다. 이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의 앞에 섰어요.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내가 주머니에 돈이 가득 있어. 내가 너에게 돈을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못 걷는 자에게 두벅 다가가서 하는 말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니, 배를 쫄쫄 굶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이기 때문에 일할 수가 없어서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일어날 능력도 없는 이에게 아니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것을 준다고? 그 이것이 도대체 뭔데? 하고 그 못 걷는 이가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이끌며 일으켜 세워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였는데 갑자기 발과 발목에 힘이 불끈 생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도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을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무언가를 준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이는 벌떡 일어나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는데 이러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오고 가며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다리를 확인했어요. 이렇게 힘이 불끈불끈 생길 수가. 저 이제 걸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였어요. 늘 성전에 사람들이 기도하러 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 구걸했던 사람이에요.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걸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며 무엇을 원하고 있었나요? 바로 그 하루를 먹고 살 돈이나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다리를 낫게 해달라고 빌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에게서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약속하는 구원을 선포하였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지혜로운 말이 아닌 예수님의 으뜸되는 제자로서 아마 말씀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잘 전하는지도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자신의 능력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요, 먹을 것을 원했어요. 돈을 원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게 은과 금은 줄 수 없지만 나는 당신에게 돈은 줄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세상의 어떤 직위나 부귀 영화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이니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니 이것을 당신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에게 이제 그 삶의 문제를 완전하게 바꿔주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성전 앞에 앉아만 있던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의 삶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모습으로 갇혀서 내가 욕심되는 모습, 나에게 쓰러지는 모습들로 갇혀있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그 복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하게 바뀌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처럼 베드로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그의 삶을 거듭나게 만들었어요. 거듭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단순히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구걸하며 돈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어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의 다리를 고치는 것이며 그를 고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것을 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 베드로에게 중요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 사람을 만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을 마주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고 난 뒤에 첫 번째로 일어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신의 지혜의 말로가 아닌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못 걷는 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물질로 사람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내가 내게 줄 것은 은과 금이 아닌 이것이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우리가 받은 그 가르침대로 내가 너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니 너는 이것을 받아 구원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그 일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무언가 기적을 베풀 만한 마법사 같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담대한 믿음으로 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안에 예수님과 약속했던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안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품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때는 더욱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때에는 베드로와 같이 담대한 믿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물질을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높은 지위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채워줄 수 없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보다 더 값진 것을 줄 수 있어요. 바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약속을 지켜낼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은과 금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은과 금이 아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하기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저 나만 믿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담대한 마음으로 베드로와 같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 베드로는 걱정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우린 정말 그 지상명령을 지킬 수 있을까?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지만 나에게 정말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가 행하는 그 모든 것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못 걷는 일을 걷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더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써내려갈지 우리가 마음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나의 말과 지혜와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나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일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늘품 초동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또 말씀으로 세워진다면 우리 또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만 믿음의 사람 우리는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베드로와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늘품 초동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한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전해주는 것들을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모든 제자들을 길러내는 데에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에 힘쓰는 우리 늘품 초동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은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믿음의 사람은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위대한 이야기가 일어남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운 것과 같이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궁금해합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더 잘난 사람들과 함께하길 원하고 그 잘난 사람들이 눈앞에 있을 때 그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에 속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음을 세상에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담대하게 주님을 외칠 수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자를 섬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이 초동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선생님 지금 이걸 찍고 있는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날씨가 좋아서 밖에 나가고 싶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밖에 나갈 때는 꼭 마스크를 끼고 손소독도 하고 우리 꼭 방역수칙 지켜서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럼 오늘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요, 5학년의 김예원 어린이고요. 말씀 봉독은 박종희 선생님입니다. 예원 어린이와 박종희 선생님께서는 기도와 말씀 봉독을 영상으로 찍어서 목요일까지 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 후에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우리가 암송을 해서 오늘 들은 말씀, 오늘 드린 예배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암송하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 5번 쓰는 걸로 대신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온라인 예배 드린 후에 암송과 필사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주 밴드에 희지수 인증 사진 그리고 암송 말씀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올려줄 때마다 10포인트씩 적립이 됩니다. 여러분들
포인트를 많이 모으면 선물이 나가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선물 때문이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광고입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기준으로 2,000명 아래로 내려왔다고 해요. 여러분들 좀 줄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조심하고 방역수칙 잘 지켜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한 주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